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7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우리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세대를 일컬어서 100년이라는 세대를 통해서 이 한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이라는 한 세대에 유사에는 참으로 다양한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1900년도부터 시작된 1950년도부터 시작된 이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1965년부터 시작한 X세대, 그리고 1980년부터 94년까지 된 Y세대, 그리고 이 사이에는 Z세대, 1995년부터 Z세대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를 합쳐서 M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그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00년 안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세대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또 다양한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아픔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의 그런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그래서 이동훈 교수는 인제대학교 정신건강학과 교수인데요. 이동훈 교수는 2021년 7월 14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저널에서 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에 일어난 그 갈등,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성세대는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는 위 제너레이션이라면은 이 MZ세대는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I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MZ세대는 미 제너레이션, 나를 위한 세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그러한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위계 질서 또는 서열 문화라면은 이 MZ세대는 수평적인 그러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성세대는 빈곤의 그 유년기를 거쳐서 풍요한 생활을 하게 된 상승세대라면은 이 MZ세대는 풍요로운 유년기를 시작해서 IMF를 경험하고 취업과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불안의 세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이런 데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들. 이것은 비단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갈등, 그 갈등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신앙의 그러한 삶에서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간의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이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의 옥중에서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그러한 나머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신의 입장을 이 서신,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갈등이었는데요. 그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냐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현혹된 그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여러 가지 작고 큰 그러한 갈등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금욕주의, 술과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금욕주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영지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영은 구원받고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하는 그러한 그들의 주장 속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펼치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좋겠지만은 그 가르침에 따르면서 기존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갈등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다툼은 교회의 분열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일어난 이 갈등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규례를 따르고 복종하는 것은 마치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비단 골로새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현혹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켰던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그 사상은 철저하게 철학적인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그 바탕을 두고, 그리고 그것에서 탄생한 영지주의라는 그 바탕을 두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 자신들이 지식을 기반한 그러한 성경 해석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나 또한 교회 밖에서도 그렇지만은요, 교회 안에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 현혹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풍지나 박살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올바로 서야 될 교회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그 갈등이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신천지의 가르침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는 중에서 가장 자신의 그 유혹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자신이 제일 고민이 많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천지의 사람이 그것을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뭐였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말씀에 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우리가 이 육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창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인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집사님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마침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집사님은 그들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이단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에 빠짐으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이 다큐멘터리에서 사이비 교주인 JMS의 그 정명원이 성폭행의 그 폭력을 폭로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이상한 교리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교리에 빠져드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이단의 사상에 빠져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단 이것은 이단 사상에 관한 그러한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세상의 그러한 삶에서 또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단지 종교적인 갈등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없이 조직된 세상에서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겪는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이러한 술 문화나 접대 문화 그리고 뇌물 문화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문화가 도사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문화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물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수주를 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주일에 회사에서 부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부활 신학이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그러한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 신학을 가지고 내 신앙의 삶을 정립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삼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사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선포를 하느냐?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소망하라?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의 것의 부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문으로서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바로 이 2장 20절부터 나오는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세상의 것에 순종하느냐? 왜 세상의 것에 그 갈등 속에서 세상의 것에 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꼭 붙잡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에 왜 그것에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왜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있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존재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 삶에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누누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만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의 헬라어 시네게르테데라는 이 말은 함께라는 일어나다와 살아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는데요. 이 수동태로 사용되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독특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났고 세례 요한도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러한 모든 사상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치유받고 일어났을 때 사용된 단어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함께 일어나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야 되는 것. 부활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그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은혜가 없을까요? 이러한 은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될 때입니다. 과거 신학적 신비주의를 주장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과의 합일은 인간 가운데 최상의 부분이 아니라 인간 너머에서 인간을 초월적 존재로 결합하는 체험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신성한 합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주일 아침, 이 아침에 감격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께 연락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것이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된 존재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는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은 함께 받은 줄 믿습니다. 함께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교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컨텍스트,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간 이식이라는 대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 간 이식 수술이 참으로 위험한 수술인 줄 아시죠?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 회복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한 가지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럽니다. 그 음성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그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목회를 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목회를 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목회를 했던 모습에 저 끝 저변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온 한 가지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했던 것이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했던, 즉 열정이라는 그 가면을 쓴 욕망이 자기 자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그 목사님은 자신의 옛 과거의 습관에서 낡은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쳤습니다. 태어나고 이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전에 자신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면을 쓴 열정이었지만 지금은 순수한 열정이라는 것. 이 목사님이 부활의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일어나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그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경험했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마시고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힘있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에 하나님의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그리고 하늘의 그 뜻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